충성! 감사합니다. 전장 김영호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뜨거운 기도 속에서 건강하게 공부를 마치고 2025년 7월 29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일단 군대에서 처음 훈련소 때는 신앙을 잘 붙들고 있다가 처음 지금 복무했던 제2작전 사령부에서는 좀 초반에는 신앙을 조금 잃었었어요. 좀 군부대에 나가서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좀 귀찮기도 했고 그랬는데 군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잘 챙겨주셨고 성도님이 저한테 군종병을 할 생각이 없냐 그런 생각 이렇게 제안해 주시게 돼가지고 복무하는 중에 군종병도 같이 하게 됐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다시 붙들게 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느낀 거는 주님은 힘들 때 진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잘 인도해 주시는구나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군종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 제가 한 1년 2개월을 했었는데 이게 어쩔 때 일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 사역이라는 거를 처음 해보면서 좀 많은 걸 느꼈는데 그 일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또 저한테 제안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할 생각이 없냐 군교에. 그래서 중고등부? 그래서 우리 그 하진이랑 선우, 건우, 민우 애들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중3반을 담임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진짜 아무도 대꾸 안 해주고 되게 힘든 사역이구나 생각했는데 점점 하는 동안 애들이 되게 점점 잘 따라주고 같이 말씀 나누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가지고 진짜 어떤 일이든 주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심을 느끼면서 진짜 이게 주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걸 진짜 뜻깊게 알게 되었어가지고 군 생활은 진짜 주님 안에서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참 많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정말 많이 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따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만족을 얻기 위함이에요. 연예인을 좋아하면 팬클럽이 되죠. 연예인을 따라다녀요.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내 손에 하이파이브 한 번만 해주면 그날은 손을 씻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악수라도 해준다고 하면 이거 일주일 동안 비느끼고 있어야 돼요. 너무 좋죠. 내가 좋아하는 이 연예인 오빠가 내 쪽을 향해 윙크 한 번만 이렇게 해주면 캬 하면서 뒤로 넘어가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따라다니면은 구하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활력이 솟아나요. 목회자들도 배우고 싶은 사람, 따라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는요, 윤석천 목사님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경동 목사님도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주목받는지 이분의 그 영역과 이분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배우고 싶어서 사람들이 다 따라했어요. 행동, 표정, 말투 다 따라했어요. 윤석준 목사님 들고 다니는 마이크가 기다란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마이크는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은 마이크가 얼마나 긴지 여기서부터 마이크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다란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마이크를 사다가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 긴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는 거죠. 왜 그래요? 배우고 싶어서.
유석준 목사님처럼 능력 있는 정말 뛰어난 목회자 되고 싶어서 하나하나 다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다니면요 얻고자 하는 만족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시지 않지요. 예수님도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천하라고 하면 뭐예요? 온 세상을 다 갖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게 음악으로 전 세계를 평정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애니메이션 하나 가지고도, 거기 나오는 음악 가지고도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다 열광을 한단 말이죠. 야, 대한민국 문화 강국이구나 하고 문화로 세계를 평정하는 거죠. 여러분, 음악 하나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대단하다 싶습니다. 천하를 얻는다, 천하를 가진다, 이건요 말도 못할 엄청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중한 것, 그걸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따라다녀야죠. 엄청나지요. 예수님 그런 걸 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예수님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숨이다 그랬어요. 목숨이다, 생명이다. 예수님 그 이미 내가 있는데요. 내 손가락 발가락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내가 말하고 있고요, 내가 눈을 떠서 보고 있고요, 나 이미 생명 있어요. 예수님, 나 그거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숨 줄게, 생명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 36절 37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생명이 영원히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지신 오늘의 하루가, 오늘의 삶이 영원히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시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호흡 있게 하시면, 생명 있게 하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동감하시나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 끝없이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내가 아프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데, 내게 있는 생명이 꺼져가는데 내게 있는 무엇은 수천에 그냥 산더미 같은 돈을 쌓아놓은들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어떻게 하면 생명 얻을까, 생명을 잃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물음이요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왕 살 거면 좀 많이 좀 살지, 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겁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죄에 매여서 사망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6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철혈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담의 죄로부터 사망이 들어왔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원수 사망이 종국에는 멸망받는다. 마지막에 멸망당할 것은 사망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오늘도 영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의 몸을 올려요. 우리의 몸을 올리면
언젠가 의학이 발전하면 내 몸을 다시 녹이어서 나로 살게 할 것이다. 내게는 내 몸속에 지금 암덩이가 자라고 있지만 얼려놓고 언젠가는 이 암덩이도 고치고 내 몸을 다시 생기 있게 만들 의학이 발전할 것이다 하며 지금도 얼려놓은 냉동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생각을 옮기자 하는 거예요. 옮기자. 내 몸은 그대로 썩어갈 것이지만은 새로운 몸에 내 기억을 옮기자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상의 공간에 컴퓨터에 어떤 데이터에 나의 기억을 영구히 남겨놓자. 그래서 그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면 이미 돌아가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가족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는 생전의 기억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가상의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제가 아주 몇 가지의 단편적인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오늘도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은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면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있는 것도 다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돼요. 고된 노동과 착취 그 눈물 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8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다가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명하심에 떠나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나음받은 거예요. 당시 그들이 다스리던 로마 사람들도 권위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 이리 오라 하면 오고 너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을 오게 하고 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기는 힘,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오늘 영우도 여기서 저녁 신고했지만은 영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엔 저녁 신고를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폼을 뽑아줬어요. 폼을 뽑아가지고 맞아! 그랬더니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순종의 사람이구나, 순종의 용사구나 했어요. 영우에게 영우야 이거 하자 하면 하고 그건 아니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간에 상호 간에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일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로마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너 거기에서 나가라. 로마의 황제가 이야기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나가라 하니까 이 귀신들이 벌벌 떨며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이런 예수님의 말과 행하심을 보면서 열광하지 않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5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족해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 다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쫓아다녔다. 여러분, 요즘에 K컬처 매년 천하에서 하고 있는데, 연예인들,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 그 메인 광장에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한 3관쯤에서 한번 공연을 해볼까 하면 이제
투바투가 내가 아는 건 이제 투바투밖에 없으니까요. 투바투가 한 3관에 왔다 그러면 이제 막 서로 연락하겠죠. 야, 나 1관인데 투바투 어디 있냐? 야, 3관에 있어. 빨리 와. 그럼 너무 신나가지고 정말 그러고 막 3관으로 뛰어가겠지. 너무 좋았어. 거기다가 얘들아, 너는 오는 중에 옮겼대 7관으로. 그러면 아무리 너 7관으로 막 뛰어갈 거예요, 사람들이. 야, 7관에 있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7관에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거지.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도대체 예수님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막 몰고 가는 거야. 예수님 거기에 있대 하는 사람들이 배를 다 끌고 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찾아다녔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목숨 곧 내가 생명을 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복음이지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고 오늘까지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밝혀내고 얻고 싶은 생명을 주겠다 하세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약속을 주실 때 사람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마 큰 소리로 환호했을 거예요. 만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만세 만세 아마 소리쳤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생명이 그렇게 좋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까? 온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예수님이 주십니까? 공짜로요? 여러분, 예수님 공짜로 주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온 천하보다 더 좋아요? 그 생명이에요. 온 천하를 얻어도 생명 이름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귀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귀한 거 주시는데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물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은 이와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 어린이들 무엇을 하면 생명 얻을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상장을 얻을 수 있고, 또 열심히 뛰어놀면 건강을 얻을 수 있고, 또 부모님 말씀 뭐랄까요? 여러분 리스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구두 잘 닦으면 100원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그러면 무엇을 하면 도대체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이거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요, 그 청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그가 쌓아온 모든 삶을 부정해요. 그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얼만큼 수고했는지 우리는 그의 삶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보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가 되잖아요. 부자 청년 되기까지 청년이잖아요. 청년, 젊은 청년이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청년 갑부, 여러분 이거요 쉬운 일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했겠으며 얼마나 에너지를 다 쏟아봤죠. 부자가 되기까지 그의 삶을 살아왔겠어요. 추측이 되지요. 그런데 그 쌓아온 공든 답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너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거는 자기의 삶을 다 부정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동안 쌓아온 거 다 버리고 쫓아와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와 동일한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내게 생명 주세요. 나를 부르시고 제자와 무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 주시겠다, 목숨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내게도 생명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 주시겠다니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생명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왜요? 십자가가 뭐길래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지요? 죽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살아놓고 영생을 말해야지 죽고 나서 영생을 얘기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완전 모순이잖아요. 또 할 때 살아라 해야지 삐 하고 이제 살아라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 죽어야 산다니요. 말이 안 돼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열세척의 함선을 이끌고 명랑의 정각에 하루 전에 한 말 아니에요?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 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정말 죽어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생명을 얻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정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가장 놀랍고 복된 소식은 다름 아닌 십자가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에 너무나 황당하고도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으려 수치와 모욕과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면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이 구원을 미련한 것으로 보았어요.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 십자가에 영생이 있다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이라 손가락질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놀라운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생명임을 믿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미련함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미련한 사람이 옆에 서 있네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난 십자가가 내 자랑이고 십자가가 내 생명인데, 미련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자 누구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세상 속에서 부끄럽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미련하다 하는데 미련한 사람이 여기 있으니 주여 내가 미련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꽁꽁 싸매어 자신의 마음 어딘가 한 구석에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부끄러워할 때 예수님도 나도 네가 부끄럽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가장 크신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됐잖아요. 가장 크신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됐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 사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와 같은 삶에 여러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를 보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 앞에 미쳤다 하는 자, 여러분 이 위정자 또 왕 앞에서 나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셨습니다.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 미쳤구나. 너 정말 돌았어. 네가 적은 말로 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지금 그 얘기 들으면 겁나지 않겠어요? 그럼 누구 앞에 있어요? 이 왕 앞에 있어요. 또 자기의 몸을 구속할 수도 있고 놓을 수 있는 위정자 앞에 서 있어요. 너 미쳤구나. 힘이 있는 자가 너 미쳤다 하면 정신병원 넣어도 못해요. 어떻게 못해요. 저 사람 미쳤으니 결박하시오. 저 사람 미쳤으니 격리해야 됩니다. 나 안 미쳤어요 라고 해도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미친 사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너 미련하구나. 너 미쳤구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되게 하는구나. 제가 잘못 말했네요. 제가 잠깐 실수했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십자가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 앞에서도 믿음이 없는 가족들 앞에서도 나를 아는 이웃들, 지인들 앞에서도 십자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너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어? 예, 저 교회 다녀요. 예, 저 예수 믿어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걸 내가 믿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영광과 그 감사와 그 사랑을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러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앞장서서 먼저 죽으셨잖아요. 먼저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오셔요? 죽으셨는데. 그것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라 그랬어요. 모욕과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 아닙니까? 거기서 죽으셨는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다시 오실 건 또 뭡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십자가 그 복음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영광을 보게 하세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주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요,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들을요 무력화했어요. 멸망당할 원수 사망의 권세까지도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무력화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믿는 믿음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믿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에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고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고 나를 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그 믿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다는 게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복, 정말 값으로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그 복이 여러분 안에 지금 담겨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수학자도 계산할 수 없고 그 어떤 첨단 AI로도 계산할 수 없는 계산 불가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스포츠카 타고 따라갈 수 없어요. 수천, 수억 원대 요트 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도무지 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번쩍번쩍 하려 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십자가 져야 예수님 따라갑니다. 오직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를 이기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젠 내가 예수님 생명으로, 예수 안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십자가 지면 정말 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 어린이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내 생명을, 내 육신의 생명을 쳐서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십자가 지세요. 교회에서도 나 자랑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방에서든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든 어디서든 주차공사든 뭐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낼 것도 없고, 내가 무시를 당한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치는 그때에도 주님이 내게 쥐어주실 거는 오직 단 한 가지예요. 십자가예요. 너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니, 생명의 길을 원하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저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혈기가 올라오고 그때 울컥거리고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후회하며, 주님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다시 기도하며 엎드려 나를 드리며 나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오늘 제 십자가, 어제 졌으니까 됐잖아요. 아니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날마다 지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졌으면 내일 또 지고, 오늘 잠깐 내가 주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했다 할지라도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며 다시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 지고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멍에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하며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그 길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미련한 것이라 수치라 손가락질하는 못 영혼들을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해요. 십자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시다.